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서 두 군데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로 33절까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내려가셔서 67절에서 7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초반쯤에 설교하기 위해서 포항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서 포항에 갔는데 경주를 거쳐서 안강을 거쳐가지고 한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가실 때는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포항과 울산 사이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면 빨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가 한 54km 정도 되는데 터널이 굉장히 많은 고속도로인데 이제 그게 개통이 됐기 때문에 포항서 울산까지 굉장히 빨리 오고 울산에서 해운대까지 또 고속도로가 있고 이제 거기서 우리 광안대로를 넘고 또 그 용당 쪽에 지하차도를 넘고 부산항대교를 넘으면 우리 센터까지 쌩 올 수 있어요. 그걸 알려주셨어요. 근데 갈 때는 제가 그걸 왜 몰랐을까요? 갈 때는 그 내비게이션의 자료를 데이터를 자주자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 속에 계신 아주머니께서는 도로가 개통된 걸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도로가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됐나 했더니 6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통된 것은 2015년 12월 29일 거의 연말 다 돼서 개통이 됐고 저는 2016년도에 처음 그걸 알게 됐는데 6년 걸려서 그 도로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결정했을 때 제가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죠.
거기 예산이 배정되고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서 곳곳에서 터널을 뚫고 교량을 놓고 할 때 그걸 제가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죠. 그런데 도로는 개통이 됐고 저는 나중에서야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결정돼요. 그리고 진행이 다 됐다가 어느 날 그것과 내 인생이 연결되면서 그것이 내 생의 보배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셔서 너 아들 낳을 거다, 요한을 낳을 거다라고 하셨다는 걸 우리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천사의 예고 그대로 늙은 엘리사벳, 사람의 힘으로는 잉태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6달이 지나니까 엘리사벳이 배가 이렇게 불러오게 됐는데 사가랴 부부는 알지 못했지만 그 모든 일은 오래전부터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는데 마치 무대 위에서 각본에 따라 연극이 차근차근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째 됐을 때 천사 가브리엘은 이번에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 마리아라는 한 처녀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늙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거라는 말씀보다도 훨씬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그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부를 것을 말씀하러 이 가브리엘이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까지 나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32절 33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어떻게 해서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났으며 6달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그 나사렛의 마리아를 찾아가게 된 것일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쇠를 오늘 본문 26절이 제공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멘. 가브리엘이 누구의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사가랴에게 갔다 오너라 갔다 왔어요. 가브리엘 마리아에게 다녀오너라 그래서 나타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이루어지는 일의 배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연출하시고 총지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그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이며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된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일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인류 구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됐느냐?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의 꼬임을 받아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범죄를 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는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를 지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오게 됐어요. 그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그럼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순간 어떤 고통이 왔느냐? 크게 두 가지 고통이 왔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생명의 반대인 죽음이 사람들을 덮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루하의,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는 그 순간 흙덩어리와 같던 우리가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사람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삶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딱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 복 대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다가오게 됐는데 남정네들은 땅을 파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구한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들에게 종속돼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 대접을 못 받고 고통을 받아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인해서 다가온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그 자체가 견디기 힘든 멸망을 가져오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 자체로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기뻐해야 되는데 좀 서글플 때가 있어요. 길 걸어가다가 저 앞에서 오시는 노인을 만나요. 그럼 허리가 많이 굽으셨어요. 아무리 이렇게 펴려고 그래도 이미 굳어가지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머리에 백발이 내려앉아가지고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어요. 사람은 왜 저렇게 늙어가는 것일까? 마음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15살, 7, 8살 된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한창 꽃처럼 피어나는 청년들을 보면 기분이 좋으냐? 물론 기분이 좋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슬픔이 느껴져요. 왜? 오늘의 젊음 속에서 내일의 늙은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저렇게 아름답고 팔팔한데 몇십 년 세월이 지나면 저들은 어떻게 늙어갈까 생각해보면 막 못 견딜 정도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이 마음속을 짓눌러서 이렇게 태어나서 짧은 세월 많은 고생하며 살고 그나마 늙어가지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짧은 한 세상 사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때 시작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아주 장대한 구원의 프로젝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피를 통해 내려가면서 범죄한 이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 여자의 후손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도록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하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벌써 작정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너는 뱀으로 나타난 사탄을 말하는 것인데, 여자의 후손, 내가 보낼 그 구원자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을 무너뜨릴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전승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결국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벌써 그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구원의 프로젝트는 아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집요한 열심으로 이 일을 진행시키시는데, 그것을 중간중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로 알도록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과 관련된 최소한 몇 가지 내용만 이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처녀로 이 땅에 있던 한 여인이 아들 예수님을 낳을 것을 벌써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인데, 나중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함께 읽으실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그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지구촌의 많고 많은 곳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까지 예언되어 있는데, 그 구절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다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고초를 겪으시는데, 그분이 찔리고 맞으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이사야 53장 4절 이하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때문인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침뱉음 당하고 굴욕을 당하시고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나중에는 입으셨던 옷마저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눠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22편 14절 이하 제가 읽어보지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스월에 음부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시편 16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래서요, 다 확인할 시간은 없지만 벌써 오래전에 설립된 계획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사가랴 제사장에게 보내기도 하셔서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보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오시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구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오고 계시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간 3부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를 그 죄로 인한 죽음의 사탄의 손에 멸망에 떨어지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복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나중에 읽은 말씀, 세례 요한이 탄생한 다음에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신 말씀 속에 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68절을 먼저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송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 하나님을.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리트로시스라고 하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거운 짐, 많은 채무, 많은 그 책임으로부터 벗겨서 면제해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위에 지어져 있는 무거운 죄로 인한 짐을 벗겨서 면제해 주신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가문을 통해 태어나는 형식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게 다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여러분 7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금 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착착 진행이 되었죠.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할렐루야. 이 원수가 누구겠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장난감처럼 주무르며 겁을 주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겁을 집어먹고 죄책감에 찌들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섬기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74절 7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당 안에 앉아 있습니다. 2017년 9월 3일 오전 11시 나는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우연이 됐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서정주 시인께서는 국화옆에서라는 그 시 귀절을 통해 그게 우리 입에 다 붙어있는 유명한 고백이 되게 하셨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국화 한 송이가 피어나기 위해서 소쪽새가 봄부터 울었다는 영감을 그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구원의 꽃, 여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가 앉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봄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당신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과정 속에 그냥 울기만 하고 몸부림만 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많은 희생과 많은 피를 흘림까지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부산에 전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으며, 마지막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기까지 하셨으며,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전해줬으며,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우리 손에 보급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누군가는 전도를 했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은 설교를 했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으니,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는 게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게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다는 이 자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놀라운 것이었는가,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항 울산간 고속도로는 6년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닦아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닦는 데는 오래 걸렸어요. 그 길을 직접 닦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지금 그 길 위를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구원받은 순례자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 닦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위를 걷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도로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배정되고 시공회사가 정해지고 교량을 놓고 굴을 뚫어서 내가 그 도로를 달리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수립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 오늘 한반도 부산 우리 마음속에까지 이 은혜가 전달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됐으니 이 어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그 대목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운성아,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었어. 너 겁먹지 마라. 사탄이 너한테 뭐라 그래도 너 풀이 죽으면 안 돼. 내가 너를 구속했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속했어. 너 이제는 내 자식이 됐어. 너 내 거야.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우리 땅끝교회 교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산부 예배 오신 교우들이, 야,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신 거야.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의 아버지께 우리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뭐 물질을 드리고 뭐 무슨 봉사를 하고, 글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뜻,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요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것을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고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막 차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셨구나, 오래전부터 사랑하셨구나,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세상 누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깔봐도 나 두렵지 않다.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모든 민족이 다 주께 돌아오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복음우리의 삶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땅끝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 이 무능하고 불조한 저희들의 귓가에까지 그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더 잘 믿는 주님의 백성이 돼서 이 온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일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성호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미천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되 더 뜨겁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믿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집요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더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을 위하여 저희 자신을 드려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